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이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이 제자로서의 삶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이 제자들과 그런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인 성도로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이 시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 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정말 참된 제자, 기독인으로서 나아가는지, 아니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어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중에 정말로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31절에 나타나는 넘겨져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넘겨져라는 이 단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31절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단어가 없어도 본문상 흐름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넘겨져라는 단어가 없어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역시도 이 단어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넘겨져라는 단어가 이 마가복음 속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넘겨져라는 단어가 이 마가복음 곳곳에 사용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1장 14절을 보면 이 단어가 세례 요한에게 쓰여졌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잡힐 그 시점에 잡혔다, 즉 체포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또 나아가 이 단어가 가룟 유다에게도 사용되었는데요. 3장 14절, 24장 10절, 11절에 팔다, 배반하다, 이 넘겨주다, 예수님을 넘겨주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우리 주님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라는 단어로서도 사용되고요. 15장 1절 10절에 이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오늘 이 넘겨져라는 단어가 크게 중요해 보이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마가복음을 넘어 신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내줌이 되었다라는 사건에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사실, 나아가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넘겨지심을 당해 배반당하고 팔리시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이 세상 속에서 배반당하고 팔림당하고 넘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31절의 말씀은 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뿐만이 아니라 제자인 우리도 그런 모습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 역시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그러한 사실로 나아간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33절과 34절을 보면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전 장인 이 8장 3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방금 전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넘겨짐의 은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던 자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통해 많은 기적들도 경험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이미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전히 자신의 영광, 높음을 위해서만 나아갑니다.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큰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어떠합니까? 혹여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자이다, 나의 자녀가 이렇다, 나의 사업이 이렇고 나의 학업이 이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낮아져 넘겨짐을 당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죄성들이 우리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가르침을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즉 초점을 잘못 맞추어서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나아가 너희도 그것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점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다시금 앉으셔서 부르셔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35절에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고 싶으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어린아이를 데려다 안으시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경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시 여기는 존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이 없고 연약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당시에 높아지기 위해서는 높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그들 앞에 조아리며 나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섬기는 자, 낮은 데 처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참된 제자이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 가장 비천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나아가 율법의 창시자였던 그분이 율법에 매여서 모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나아가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임당함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 가장 오래 참으시면서 넘겨지심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제 이러한 길을 너희가 보고 듣고 믿었으니 너희도 그 길을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12제자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38절과 40절을 보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그것을 우리가 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귀신을 쫓고 있는 자들은 다른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알았던 자들이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도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은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사역을 금지시킵니다. 우리, 즉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이 12제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사역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즉 이 12제자들은 아직도 이 자신들의 특권의식, 이 우월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그런 사역하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역시 내려놓으라고 명하십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이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며 그분의 이름을 따르는 자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그 자들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나아가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분을 따라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도 그렇고 특히 이 세상의 풍조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로 하여금 높은 사람들과 만나라, 큰 물에서 만나라, 낮은 자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그들 앞에 나아가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세상의 풍조, 우리의 교만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간절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말씀을 바로 알려주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적인 서적도 있고요. 교리적인 말씀도 있고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요동치며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처음 그 말씀을 맛보았을 때 이것이 맞나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요동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길을 가장 바르고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 앞에 섰을 때 이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이 그 앞을 가로막으며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오직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야 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참된 길을 소개해주며 참된 제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오직 말씀 속에서 그 은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식, 나아가 나의 교만함,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을 잘 믿고 따르시면서 그 말씀 속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을 이겨가는 귀한 우리 참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